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묵상.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경건한 사람의 특징.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의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로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한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유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유하지 않은 자. 오래전 많은 사람이 방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전유되지 못한 지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밝힐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죽기보다는 미개한 자로 사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을 떠났을 때에는 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에는 넘치는 평안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무는 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면서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언젠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의 움직임을 발견하기 위해 40년을 투자했던 벤코네트라는 사람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지식을 찾으려면 은광맥을 찾듯이 땅을 파고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잠언서 2장 4절. 이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수정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지닌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어떤 보석도 이보다 아름답게 우리를 장식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잠언서 3장 15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욥기 28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어둠의 혼돈은 무지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식의 등불을 밝혀주시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영혼은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영광 중에 빛이 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에 대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8절에 한 솔로몬의 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은 지푸라기를 모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주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령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유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100% 오직 예수가 전부인 사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유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내일 성령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사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와 같이 늙은 사람들, 또 늙은 목사님들의 대화와 또 카톡이라든가 모든 그런 글을 보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몰라요.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면서 또 실천하려고 또 훈련을 하죠. 저도 오늘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오늘도 한 8,000보를 걸었어요. 오늘 걸었는데 얼마나 덥던지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육체적으로 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혼에 대한 거, 정신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뇌 하나 문제만 해도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평생을
정신 문제, 혼에 대해서 공부한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라든가 텔레비를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카톡 나는 이 지식이 있으니까 당신에게 전한다. 나 당신에게 전한다. 지금 뭐 카톡이 완전히 119 불이 났잖아요. 어때요? 많이 아는 것 좋죠. 그러나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런 지식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옛 뱀, 마귀만 틈이 들어갈 틈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적당히 지혜롭게 하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게 영원히 사는 영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게 정신적인 문제, 육체 문제가 아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내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 8절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옛 뱀이 그 형상을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론적으로 알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아야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 많은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으로 안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을 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이웃 사람들,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해요.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복음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영 안에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 의뢰주세요. 그러나 제멋대로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말씀 토마스 왓슨 청교도 최고봉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지구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속히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허락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주님 품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